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또 위기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고요.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있는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얘기하는 듣는 것이 아니죠. 경제 위기, 그리고 불안한 국제 정세, 또 국가 간 전쟁으로 인한 위협, 또 불안함, 또 거의 이제 종식이 되었지만 이 코로나 등과 같은 전염병의 위험 등으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실 때, 이러한 위기나 문제나 어떤 갈등을 마주하실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헤쳐나가고 있으십니까? 대부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죠. 대부분이요. 대부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그저 버티는 날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서 그저 울며 안타까운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날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는 대부분 감사와 찬양보다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가 많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두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두운 그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낙심의 애가가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한 선지자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음 편히 시를 노래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말씀은 평안할 때에 편히 앉아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것도다. 이 구절만 봐도, 이 말씀만 봐도 절대 평안한 상황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박국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고통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어지는 주옥 같은 그 기도문,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현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 하박국 선지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할지를 먼저는 그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씨름하다,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씨름하다, 껴안다, 포옹하다, 하바크.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 그대로 고통스러운 당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또 고난을 끌어안고 온몸과 가슴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끌어안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름 자체에서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우리도 낙심의 애가가 아니라 힘을 좀 얻고 기쁨의 찬양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박국은요, 요야긴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척했던 왕이었는데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에 하박국은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1장 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유다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지켜만 보고 있으십니까? 다 아시면서 왜 지켜만 보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켜만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 부르짖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자신을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유다를 위하여서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시 그 유다 상황이 어떠했기에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정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요, 죄악과 패역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왜 두고만 보시냐고 부르짖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유다 민족이라 해도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 잘못한 대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심판하시겠다니,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면서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이 잘못해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니 바벨론이라니요, 바벨론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책망받는 거,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요,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그거 납득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그냥 영적으로 살지 못해요. 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놓으시겠다니,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 하나님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 다시금 하박국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잘해서 그들을 들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란다. 저들도 똑같이 패역한 백성인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저들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유다 민족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 바벨론에게도 상응하는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하박국 1장, 2장의 간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마치나요? 하나님, 제 기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우리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저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저의 상황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마치죠. 대부분 그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해한 겁니다.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은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 여기저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듣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주님, 제가 듣고 또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듣고 또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외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바벨론을 통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니 이 사실이 무엇이라고? 아니 심판받을 것, 이것을 듣고 경외시기나 합니까? 뭐 이거 심판하겠다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 뭐 이걸로 경외까지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왜 하박국은 이 사실을 듣고 경외한다고 고백하였을까요? 그는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그 나라, 민족을 바르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대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꾸시겠다고 하는,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게 된 것이고요, 자식을 바르게 세우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박국이 본 것입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로 고통스럽게 선포했던 누구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기록해 두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또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문제들, 상황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비록 멸망을 경험하더라도, mel망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에 담겨진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개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계시는 그 아픔들, 고난들,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제를 말씀드리면 섣불리 여러분의 고난이 뭐 이렇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멈추게 하시는 은혜예요. 멈추게 하신 은혜. 우리는 전진하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멈추게 하신 은혜도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 그 문제들을 이렇게 멈추게 하심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빚어 가시는 이 모습, 저는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전 같았으면 불평이었죠.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원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은혜더라고요. 멈추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왜요? 그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잠든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온 가족이, 우리 개인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찾아오는 때때로 어려움들은 우리를 깨우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 많이 들어보셨죠?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무엇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시는, 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고난 중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표정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 고난 중에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 경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신앙의 영적인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빚어 가시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평생은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경험하는 축복이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사방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이복의 은혜예요. 저도 때때로 어려움을 마주하는데요, 꼭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나중에 꼭 간증시켜 주세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나중에 꼭 간증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이 시간들 좀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을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버틸 수 있었다고, 그것들을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 간증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저에게 힘 주셔야 되잖아요. 버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새롭게 하셔서 출연할 거거든요. 저 간증하러 나갈 거면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언급해 드릴게요. 그때 들으셨다고. 저 간증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간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절대 그냥 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요. 그걸 의미 있게 해석해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해석해 가면 그것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하기 그렇지만 다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하면서 나아가신 모든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출연하실 분들이라는 거. 하박국 선지자는요,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간구하고 있지만 그의 눈은 차갑지 않아요. 차갑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생각하며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버렸고 또 우리가 우상을 섬겼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의 기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민낯으로 나아간다면 살아남을 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벗겨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부끄러운 존재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아닌 것 같으시지만 아부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민낯으로 나아간다면 부끄럽지 않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살아버려지게 될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과 진노가 아니라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켜 주신 것이죠. 다 쏟아 부으셨죠.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요? 저 때문에요. 성도님들 때문에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고백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박국 말씀은 심판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초토화된 처참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3장 18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다시 한번 이렇게 아무 감흥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아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많이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더욱 위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유할 때 감사는 누가 못해요?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부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더 태도가 좋지 않습니까? 더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없고 부족하고 그 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위대한 것이죠. 비록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생존 자체가 위협적일지라도 누구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핍일 때입니다. 없을 때예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아니에요. 없을 때예요. 없고 결핍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 고백할 때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 찬양할 때 그게 찐입니다. 있을 때는요, 만족할 때는요, 내어주는 거, 요즘에 뭐 그렇게 해도 내어주지 않은 사람들 많이 보이지만 그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이때가 찐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없고 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위대한 고백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의 기자들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 당했은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고백. 처참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니, 모든 것이 다 없고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 고난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계획대로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즐거운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확신에 찬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저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의 노래가 흐르고 소망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왜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시고 이미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기뻐해 보셨습니까? 나 왜 이렇게 오늘 기쁘지? 난 분명히 상황이 그대로인데, 나 지금 여전히 아픈 건 그대로고, 돈이 없는 건 그대로고, 갈등이 있는 건 그대로인데, 나 오늘 왜 이렇게 기쁘지? 나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누구 때문이에요?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부유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어디에서, 무엇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가? 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월급날이 되면 곤란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조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질이 좀 더 많이 있으면, 그리고 내 자녀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풀려가면, 좀 더 건강하면,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아무리 채워도 가득 차지 못해요. 욕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하박국은 기쁨의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각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도, 행복할 줄 알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녹록치 않을 때도, 부부관계가 쉽지 않을 때도, 노력해서 개업한 사업장이 내 뜻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목회를 하지만 녹록지 않을 때도,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을 때도, 그런데 이때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으로 잠잠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기회다라는 사실. 그 결핍일 때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이유의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적인 이유의 조건들이 다 사라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회로 생각합시다. 결핍을 기회로 생각해 봅시다. 아, 이때야 비로소 찐으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구나.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힘이 솟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마치 사슴처럼 저 고난의 언덕을 뚫고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함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 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이 하박국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구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잠잠히 눈을 들어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하박국,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의 고난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고난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세상을 다와도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기쁨과 힘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꺼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멋진 사명을 이루어내시는,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저는 이게 빠른 찬양인데요, 그렇게 막 찬양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누구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신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신 주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결단의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 우리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한 이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없고 내 안에 결핍과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무나 마음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상황이 아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이 하박국의 아버지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내 안에 결핍과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내 안에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이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눈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슬플 때 주님 얼굴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사랑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 가운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길 원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